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 4번 정도 설교하게 될 것 같아요. 4장에 있는 내용으로. 오늘 좀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갑자기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죠. 인생이 힘들 때도, 그리고 인생이 정말 행복한 순간에도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의미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살아오셨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뭐 인생 뭐 있어, 대충 살아야지 뭐 이러지 않는 한 대부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참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했었을 때 그때 이런 생각 많이 했죠. 또 대학 시절에 제가 거의 항상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알바를 정말 뭐 학기 중에도 늘 알바를 하고 살았고, 뭐 여름 되면은 정말 알바에 뛰어들어서 살았죠. 그때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질문 좀 여러분들의 인생에 좀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 저에게는 저와 저의 가족의 삶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나를 중심으로 한 결론을 좀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 답을 얻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내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이끌어 가야지. 내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돈 때문에도 힘들고, 마음으로도 답답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탓하다가 다시 다른 사람을 탓하다가 또 세상을 탓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내 삶의 중심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해도 좀 꿈을 더 꾸게 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저와 저의 가정을 넘어서서 교회가, 또 이 나라가,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이 예전에 고민하고 달랐던 것은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이 바뀌면서 지경이 더 넓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라는 게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 살면서 자신이 중심이고 자신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리게 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천동설적 인생관에서 지동설적 인생관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것을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천동설이라는 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혁명적인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 인생이 불행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거나 인생이 재미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속에 있던 모호하고 그림자 같고 선명하지 않던 기쁨이 진짜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내가 기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잖아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인가로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른 질문을 던질 때 바른 대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실된 질문을 던질 때 진실된 대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은 대단히 진실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진실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데 바른 대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괴리감 속에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겠다라고 생각을 갖는데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걸 뭘까? 이걸 또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괴리감 속에 자리 잡히게 되는 거죠.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원한다면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추론을 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도통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직장에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점치듯이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어떻게 분명한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상반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을 우리가 자주 이용했던 말로 바꾸면 거룩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대학교를 선택할 때 어느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만약 네가 이 지역을 떠나야 가서 다른 지역에 가야 된다면 거기에 네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공동체와 네 신앙을 붙돋고 도와줄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면 가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 곳이라면 가지 말라고 저는 얘기해요. 차라리 이곳에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이곳에 좋은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다면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들한테 저는 언제든지 얘기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좀 쭈글탱같이 보여도 신앙인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신앙인과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은 거룩함을 지켜내는 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조금 어리숙해 보여도 매주마다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금 돈을 덜 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하고 사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해내는 거죠. 또 그 직장 안에서 그 직장의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선택을 안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걸 굉장히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을 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꾸만. 근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재미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이 거룩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아름다움을 갖추신 분이죠. 굉장한 매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굉장한 균형을 갖고 있고 통합성을 갖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아름다움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아주 균형 있게 어우러져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력이 넘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늘 예수님이 굉장히 고통당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고 이랬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재밌게 사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농담을 자주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별명들 다 붙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친구 중에서 여러분의 별명을 지어주는 사람들은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우울한 사람들이에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별명을 이렇게 막 붙여주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재밌는 친구들이에요? 막 우울하고 막 맨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네 별명은 이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재밌게 사신 분이에요, 사실은. 제자들하고도, 여러분, 제자들하고 강가에서 고기 구워 먹고 수영하고 배 타고 다니시고 얼마나 재밌게 다니세요? 따라다니는 그 군중 속에서 그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한적한 가서 야, 이제 너희들 쉬어라 이러고 있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앞으로 4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오늘은 좀 서론적인 내용인데 앞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성에 대해서, 우리의 성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는 경제생활, 그 다음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성경이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거룩이라는 게 뭔지를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균형 잡혀지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거룩한 삶은
정말 재밌고 정말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적 언어에 익숙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면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종교적 언어에 굉장히 익숙하시기 때문에 추상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안과 삶이 분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거룩함에 대해서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줬다고 말해요. 배운 대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지시했다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얼버무려서 얘기하거나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지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뭘 지시했는지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가르치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요, 원래 추상적인 언어로 알고 있던 단어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워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성적인 이야기들도 교회는 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은 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아가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진짜 그 성적인 이 수위를 한 히브리어가 10이라면 한 2로 낮춰놓은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남녀의 성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교적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상 속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수위가 너무 낮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수위가, 히브리어에서는. 그만큼 구체적이고 이렇게 확실한 내용을 전달한 게 아니라 두리뭉실한 이야기들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는 성적 부도덕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9절에서 12절에는 일상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18절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별에 대해서 다뤘어요.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실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의도냐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나는 그렇게 사는 거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는 말이지 사실 모르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구체적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삶이 일치되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새누리상교회 성도 분들이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는지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은 안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제가 되게 추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친다는 말인데 제가 추상적으로 가르치고 싶지 않거든요, 성경을.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고 모호한 언어가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체적인 언어를 받아들이셔서 그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운다고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훈련받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명하다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선명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 선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선명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매우 구체적인 지침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2장 2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4장 6절에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했던 것처럼. 이 말을 계속 사용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한 번 들어서는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한 번 들어서 그걸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걸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훈련받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자신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 진짜 오래 했는데 변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결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하지 않죠.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면 변하지 않죠. 진정한 회심 없이 어떻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들은 흔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착하게 윤리적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회심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둔지 배워나가지 않으면 기독교를 윤리적 종교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적 종교의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을 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윤리적 종교의 가능성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범죄라고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변하지 않죠. 받아들이면 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또 하나는 훈련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훈련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진리를 실생활에서 연습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변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옛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저희 윤서가 수영 선수잖아요. 하루에 3시간 정도 훈련을 해요. 근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대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회도 없는데 매일 훈련을 하는 거야. 매일 훈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대회가 하나도 없는데 훈련을 해야 돼. 훈련하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훈련을 왜 해야 합니까? 아니 어제도 훈련해가지고 잔소리를 들었는데 오늘도 또 그 잔소리를 들어야 돼. 매일 똑같은 잔소리를 수백 번씩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그 유형의 습관이 잘못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습관을 계속 고치는 훈련을 하는 거더라고요.
계속 고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습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미 굳어진 습관이 하루아침에 새로운 습관으로 바뀔 리는 만무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려서 인생이 바뀌는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없어요. 왜요? 기독교가 그걸 약속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일 예배 때는 정신만 번쩍 드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번쩍 든 거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걸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을 안 해.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정신이 번쩍 들어. 그런데 여러분, 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정신이 번쩍 들겠어요? 가면 갈수록 정신이 번쩍 안 들겠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지겹고 주일 예배가 전혀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주일날 들은 말씀과 여러분이 결단한 그 결단을 주중에 행한 사람은 그 다음 주에 와서 내 삶이 레벨 업됐기 때문에 그 주일 예배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일 예배를 와도 전혀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정신이 좀 차려졌는데 지금은 정신이 차려지는 게 아니라 졸음만 와. 내가 주일 예배 드리러 가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이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어지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뭐 기름값 아끼고 뭐 씻지 않아도 되고 옷 제대로 갇혀있지 않고도 뭐 화면 내 얼굴 끄고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느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계속해서 느슨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 온라인 예배가 좋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삶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다시 한 주의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그 결단이 세워지지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가족뿐이잖아. 또 이 가족이 또 주일날 아침에 또 되게 많이 싸우잖아요. 일어나라 뭐 이런 걸로 싸우잖아요. 오늘 내가 다툰 그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이 바뀌겠어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몸에 배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수영을 시작할 때 아내가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수영을 신청을 했어요. 그게 한 1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10년 전쯤. 근데 그 10년 전쯤에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아내가 등록을 하는데 제가 바다 사람이잖아요. 제가 바다에서는 되게 멋있거든요. 수영도 잘하고 깊은 데도 잘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 이제 아내는 제가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수영할 때는 좀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접수를 하는 사람한테 남편이 수영을 좀 하냐고 물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좀 한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 가는데 중급반을 끄는 거예요, 중급반을. 원래 뭐 가면은 초급, 중급, 고급 뭐 이렇게 그다음에 연수, 마스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급반을 끌었어요, 고급반을 아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 갔어요. 근데 이제 수영 강사가 한 50대, 제가 그때 한 30대 후반 정도 됐을 때인데 50대 아주머니가 수영 강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호랑이 선생님이더라고, 거의 정말. 근데 저한테 이제 사람들 오니까 수영을 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갔다가 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수영이야? 계엄이구만. 초급반으로 가요. 큰 소리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와, 얼굴이 빨개지는데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뭐 이렇게 호흡법도 안 되고 뭐 이게 제대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수영을.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수영을 계속 안 하다가 제가 손 수술하면서 수영을 그때 6개월밖에 못 하고 끊었거든요. 그럼 이제 못 하다가 최근에 수영을 갔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다른 데를 갔어요. 다른 데를 갔는데 제가 그 중급반에 신청을 했거든요. 거기는 초급, 중급, 고급밖에 없어요. 중급반에 갔는데 그 강사가 고급반으로 가셔도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더라고요, 기분이. 기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다른 이야기. 근데 제가 가서 수영을 하면 매일 똑같은 반복되어진 잔소리를 하시거든요, 강사님이. 제가 평영을 잘 못하는데 매일 똑같은 반복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반복된 이야기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리는 거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침에 수영하시고 나면 30분 동안 이 비는 시간이 있으니까 연습하고 가시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수요일 날 자유수영에 연습하시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훈련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는 한 그 훈련을 통해서 옛 습관이 버려져야 되는데 옛 습관이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내가 훈련받지 않으면 계속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좋은 습관을 갖고 있으셔도요, 내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자랄 때 기도가 그래도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거 보편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부산에서 자랐는데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감림산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 아이들도 다 감림산 기도원 갔어요. 가가지고 하는 일 뭐예요? 소나무 뿌리 뽑는 거잖아요. 소나무 뿌리 뽑는 거. 밤새도록 감림산 기도원에서 이 자리에 이런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작은 소나무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위 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소나무 뽑힐 때까지 기도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런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기도의 시간 1시간, 2시간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청소년들, 또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5분 기도하기 힘드실걸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되게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5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대부분 다 연출될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요. 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훈련을 하다 보면 30분 기도, 1시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옛 습관이 고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훈련 받지 않아도 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훈련 받는 걸 싫어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저도 훈련 받습니다. 저도 매주 훈련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화요일 날 오전에 3시간 가까이를 저보다 어린 목사님한테, 저보다 10살, 12살이나 어린 목사님한테 가서 배우고 있어요. 가서. 대단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목회하시는, 자그마한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들어가고 싶은 단체에서 그분한테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훈련시키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저를 훈련시키는 걸.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 훈련 매주 빠지지 않고 받겠다. 절대 부담스러워하지 마셔라.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는 훈련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요일 오전에 10시에 그것도 제가 다른 데 가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가가지고 배우고 3시간 배우고 그분 전신 사드리고 그리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훈련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다 훈련이 필요해요. 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다음 주에 설교할 성적인 부분들은 우리는 사실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정말 내 멋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에서 이 성적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가 흐트러져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생각이 맞다고 자꾸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질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베리아의 진주 이렇게 얘기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시베리아의 진주. 시베리아 가보신 분 없으세요? 가보셨어요? 네, 가보셔서 뭐 관광하셨어요? 아무것도 못 보셨어요? 천지 빼까리에 있는 건데? 바이칼 호수 가보셨을 텐데. 네. 시베리아의 진주라고 얘기하면 바이칼 호수를 보통 이야기하죠. 바이칼 호수가 서울 면적의 5배입니다. 호수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호수죠. 시베리아가.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가. 이 바이칼 호수가 한 가지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베리아가 최근에 38도까지 올라갔어요. 기후가. 한국보다 더 뜨거워진 떴어요. 근데 또 겨울에는 영하 68도까지 찍은 적이 있거든요. 영하 50도가 보통 평균 찍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후차가 나잖아요. 근데 이 바이칼 호수가 기후가 아무리 어떠해도 그 물온도가 영상 4도를 유지한대요. 영상 4도를. 한겨울에 가서 얼음을 파고 물을 마셔도 그 물이 영상 4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깊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민물 호수 중에 가장 깊은 깊이에요. 1296m까지 있습니다. 1296m. 그래서 이 온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바이칼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바다 식물과 동물이 사는 호수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춥고 아무리 더워도 그 물 온도가 일정하니까 뭐 사시사철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물 온도는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식물들이 얼마든지 생활하는데 익숙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도 온도 유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서 아마 이 온도 측정하셨을 텐데 36.5도가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이 코로나 문제가 이 열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36.5도의 건강지표를 계속 유지하려면 건강한 습관이 계속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온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높낮이가 계속 변동되고 있으신가요? 영적 온도가 유지되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리고 그 행복은 가정과 교회와 세상으로 번지게 되어지죠. 근데 내 영적 온도가 계속 변하게 되어지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져요. 힘들어져요. 한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면 사회의 공공성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 사회가 평화를 이뤄내는 것은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면서 유지됐다는 것을 우리는 그 신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의 온도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교회의 온도를 유지시켜야 돼요. 그 영적인 온도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습관. 건강한 영적 습관이 유지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유지돼야 될 건강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혹시 건강한 습관으로서 이것이 필요한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빨리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한 습관을 위해서 그걸 행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큐티하고 기도를 합니까? 건강한 영적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왜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건강한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건강한 온도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한 온도가 유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요?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부부 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부 둘만 있을 때는 겁나 싸우다가도 손님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친한 척 하잖아요. 서로 똘똘 뭉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이 건강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바이카로스처럼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해서 정말 수많은 생물들이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습관을 늘려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 뭘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안에서 늘 기억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